일어나셔서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59쪽 가량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59쪽 가량에 레위기 10장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음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거룩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함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선 자의 마땅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또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어떠한지를 우리 삶 속에 생활 중에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 11절 방금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일반인들보다 그 자기 분야의 지식 그리고 분별력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배우고 또 직접 자기 몸으로 익히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잠깐 넘겨주실까요? 우리 커피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커피도 요게 이제 일반인들이 주로 이제 선택하는 맛인데요. 커피에는 단맛도 있고 산미가 제 신맛이죠. 그다음 아닌데요. 산미는 산미군요. 네. 그다음에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짠맛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고소한 커피를 좋아했는데요. 최근에는 신맛 커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맛 커피를 또 즐겨 먹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인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선택하는 커피의 맛이죠. 그러나 이 전문가들이나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 맛만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커피는 좀 이따 보고요. 또 향도 있습니다. 향. 향에도 보니까 뭐 머스크 향도 있고 오리엔탈 향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향이 있는데, 여러분 향 뭐 요즘 차 안에서도 향을 이제 주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향을 선물 받기도 하고, 우리 뭐 50대 이상은 좀 드물지만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향을 아주 생활화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향도 저렇게 다양한 향의 종류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역시 어떤 향은 좀 역하게 반응이 되기도 하고 어떤 향은 기분 좋은 향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체험적으로 느끼긴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그 향이 어떤 향인지를 단계별로 구분한다고 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네. 지금 처음에 커피를 봤잖아요. 커피도 보니까 전문가들은 아까 우리 5개 정도의 맛을 봤는데, 이 커피 맛 혹은 커피 원두 로스팅부터 해가지고 그 커피 맛을 구분하는데, 지금 왼쪽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에 저렇게 다양한 커피 맛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 김선호 형제님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얻으려면은 저렇게 다양한 커피 맛, 그다음에 그럼 들어보셨어요? 바디 맛. 그 첫맛뿐만 아니라 이 커피 맛이 안겨주는 전체적인 그 느낌 등등 포함해가지고 그 맛을 다 감별도 하고 훈련도 받아야 이제 그런 자격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좀 민망하지만 와인 맛이에요. 와인도 저렇게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배 같이 못하고 있지만 홍성민 형제가 와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학원에서 매일 와인 조금씩 맛보면서 이거 어떻게 감별하느냐, 이제 눈 감고, 뭐라고 하죠?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눈 감고 어떤 와인을 마실 때 잠깐 혀의 끝에 발랐을 때 이 와인이 어디에 생산지가 어디고 또 얼마나 숙성됐으며 어떤 향이 어떤 맛이 있는지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네.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하면서 그 맛과 산지까지 다 알 수 있어야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문가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맛이나 그 향 혹은 그 깊은 맛까지도 알아차릴 때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잠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만 있지 않고 우리 자동차 이게 기술적인 수리하는데도 요즘은 수리할 수 있는 그 전자기기가 있어서 갖다 대면 다 이제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소리만으로 어디가 고장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처방을 받은 우리 중의학 박사님은 옛날 우리 그 한의사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죠. 얼굴 보고 묻지 않고 얼굴 보고 눈 보고 혀 딱 보면은 이 사람의 생활 습관, 이 사람의 내장에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거의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던 이 중의학 박사도 되게 아주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양의까지 공부를 해서 처방들이 이를테면은 약에 몇 미리그램을 먹어야 되는지 그 미리그램 단위까지도 이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양의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 공부를 하고, 물론 6년 공부를 하고 일반 인턴을 수료를 하지만은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추적하는 이 방식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습관을 표정으로도 다 읽어내는 그런 전문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참 신통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런 수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꼭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손님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죠. 여러분과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 손님은 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진상이다 아니다 이런 정도만 구분을 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도저히 감당 못할 어떤 요구를 계속 할 만한 사람이다. 당장 잘라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주인의 원칙과 소신을 오히려 손님이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농사도 마찬가지로 농사도 뭐 저좀 옳치기가 아니라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신 분들은 미리 어떤 이제 부분이 있는지 다 알고 있죠. 머릿속에 벌써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상당한 분별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세상에서 전문가의 자격을 얻지 않아도 우리는 아주 분별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품적으로도 우리의 관심이 특별히 기울여진 곳에는 남들보다 탁월한 분별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별력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수준의 분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밖에 다른 부분에서는 분별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관심이 일단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가르쳐줘도 특별히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분별력을 있지만 상당히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별력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에게 있는 나의 관심사, 내가 훈련하고 배우고 또 이렇게 얻게 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우리가 사실은 분별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모르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력을 외치거나 배울 일은 아닌 것입니다. 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러면 왜 말씀의 제목을 분별력 있는 삶을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다 한 가지씩 분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했어요. 테스트하면서 하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도저히 주님, 아주 주님만 이해하시는 대단한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당신이 왔다는 이 표적을 내가 보여줘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네. 시대의 표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탁월하다. 이 하늘만 보고도 내일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구별하는데 이렇게 똑똑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 그렇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끝이에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듣고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믿을 수 없다. 좀 과격하게 말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내 영혼의 답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함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게 되고 그 영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그 영이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고 결합할 수 있는 판단력도 주시고 내 삶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언제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오늘 기도하셨죠? 그리스도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오면서 나의 무릎이 주님 앞에 꿇리고, 그리고 내 귀는 그날로부터 주님을 향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천기도 구별하고 자기의 관심 분야도 자격증을 획득해서 아주 세밀한 것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산 사람들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사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과 연결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통해하지도 못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갔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분별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10장에 있는 말씀은 아론의 아들,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가문이죠. 아론도 제사장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에 슬그머니 동조해 갔던 사람이지만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의 말씀에서 시내산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향을 드려야 할지도 다 양식을 보여주었는데 10장 1절에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분향은 했어요. 순종했죠. 제사장의 일을 감당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말씀을 따라 불을 피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피웠어요. 불 피운 것만으로도 잘했는데 뭐 다른 불 좀 피웠다고 뭐 큰 문제가 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렇죠? 2절 보니까 죽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었습니다. 왜 다른 불을 피웠을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9절 보니까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들이 술을 몇 잔 하고 하나님이 피우기 원했던 향을, 그 불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더 깊고 더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다만 왜 아론의 아들들이 불을 잘못 들였을까? 그 굉장히 복잡한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다른 불을 피웠어요. 저들이 정신이, 영혼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그거야 다음에 아론이 좀 교육시켜가지고 제대로 불 들이면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셨느냐? 물론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 이 법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랬다, 이유가 됩니다. 사울 왕을 왜 그렇게 급하게 폐위시켰을까요? 왕을 세운 첫 번째 왕이었고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왕가의 법도를, 하나님의 왕가의 법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다른 불을 드렸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제단 앞에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들을 좋아하라고 피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중보하기 위해서 저들을 죄도 씻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대표를 세운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은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도 만홀히 여겼습니다. 경홀히,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대번에 이들을 쳤습니다. 쳐서 처음부터서 제사장의 법도를 바로잡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론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부탁하신 일을 하고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죽어 나오는 거예요. 슬퍼요, 안 슬퍼요?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또 부탁하시느냐? 6절 보니까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라고 했습니다.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울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으로 잘못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을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 불을 들인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일로 죽었기 때문에 슬픔을 피하지 말라. 그거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다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일반 백성을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대표로 나와서 제사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그의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사장에게 나타내고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그도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함을 따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느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에게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함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거룩함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술 취한 채로 다른 불을 드렸다.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서게 되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슬이 펄했던 우리나라 정치, 그 권력 앞에서도 끽소리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불려가면 끽소리 못합니다. 감히 어디서 끽소리해요? 네, 서슬이 펄을 때 그렇습니다. 옛날 왕 앞에서 무언 얘기 취소를 한다고 자기 얘기를 빠덕빠덕 표현할 수 있나요? 네. 민주시대가 되니까 그러죠. 예전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왕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 세속 사회도 그런데 주님의 거룩함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영원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은혜를 우리는 노래하고 또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또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희석시키고 주님의 거룩함을 지워버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고 주님의 거룩함은 지워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은요, 왕이고 주님이신데 우리 위에 군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 위에 군림하기 원하지 않으셔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위에 군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킬 거야. 이게 군림이에요. 이것이 군림하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기 원치 않으셔요. 뭐라고 하시느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자비하는 마음을 품을 때, 또 그것을 소망할 때 주님이 나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삶을 소망할 때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기를 소망할 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에게는, 그러면 내 마음이 사악한 처절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 삶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이 뭘 보이기 원하시느냐?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꺾어 놓으십니다. 꺾어 놓으셔야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요. 그의 마음이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니까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곤고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그래요. 신기하죠? 주님이 우선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원치도 않는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고 은혜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스우시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 우스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깨끗하심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 소망을 따라 주님은 깨끗하신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말씀을 쳐냅니다. 그러면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가서 직고하리라. 너 스스로 네가 너의 삶을 고백할 것이다. 너의 입으로. 그때는 목사가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중보자가 대변해 주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한 사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너의 산만큼 주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열망하며 사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무너지고 있고 형제는 떠나가고 있고 그런 사실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얼마나 빨리 모든 그동안에 당연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든지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볼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읽고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야 돼요. 내가 듣고 보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험, 이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대세라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대세를 따르면 안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자꾸 결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을 결합하라. 믿음을 결합하란 말이 뭐냐면 내 삶에 내가 경험하는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과 내 삶이 결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져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 드린 주보에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9절로 32절에 주님이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자연세계 모든
세계를 보면서도 주님이 이미 계시하셨다.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이미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너무 이렇게 우리와 참 합당한 말이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모든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스스로 어떤 부분에 참 분별은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때문에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 위에 군림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순전한 열망을 품기를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의 정욕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시류대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못하라고 내버려 두시느냐? 고생해보라고 말이죠. 네가 선택한 그 판단대로 너의 옳다는 대로 살아보라. 순리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도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귀에는 주님 말씀이 들리지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의 결론이 뭡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불의한 일을 하게 되고 추악한 일에 가까이 하게 되고 탐욕의 삶을 살게 되고 악의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시기하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인하는 것들을 말로 살인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분쟁하면서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자기가 악독이 가득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근수근하기를 즐거워하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면서도 비방하는 것들을 당연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분별할 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능욕하고 교만하고 말이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다양한 많은 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마음을 준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냥 나가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의 일부를, 내 삶의 공간을, 내 삶의 생활 방식을 전부 다 다시금 정립해서 그와 함께하는 삶과 생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억울하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 삶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시간과 내 삶과 나의 생활 방식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시간,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시간,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들을 따로 떼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아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 삶을 왜 침범하십니까? 왜 내 삶을 방해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의 마땅한 표현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 교사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학 교수님들 부장 선생님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서툴기도 하겠고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셔야 이끌어가는 사람이 마음에 어려움이 덜합니다. 마음을 함께 해도 어려워요.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나의 생활이 이미 스케줄이 다 완벽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 완벽하게 짜놓으면은 주님의 일을 위해 조금도 시간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그냥 생활 방식이 그렇게 주어지지만 여러분은 싸워서, 여러분은 헌신해서, 내가 결단을 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야만 만들어져요. 내가 그 시간을 허락해야만, 내어주어야만 그 시간이 편안하고 그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라야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소망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 못했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빨리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생활은 급하고 우리의 삶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시게 된다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귀히 여깁시다. 분별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귀하신 주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처럼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광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